박경일 발성의 유효양계시로 말씀 주셨습니다. 백성들과 백성들은 이제 하나의 백성이죠. 하나의 백성이죠. 하나의 백성이지 거듭난 자 이상의 분들을 말하죠. 거듭나거나 영생 있는 백성들과 지파들과 지파들은 이제 우리가 무슨 지파한 게 아니고 12지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의미가 이제 그 다양한 교파, 다양한 모습의 기독교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얼마나 다릅니까? 다른데 그런 다양한 그런 예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기독교를 말하죠. 지파들과 방언들과 방언들은 이제 우리가 방언 받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방언은 우리가 언어는 혈통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 20세기에 5,000개의 언어가 있었고 갑자기 2,000개가 사라지고 3,000개 남게 됩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언어가 지금 2,000개 있나 전체 2,000개 다 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극소수 민족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민족을 말해요. 방언은 이제 민족인데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혈통.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내가 믿는 이 믿음은 60년 전에 50년 전에 믿었던 어떤 그런 믿음의 양식이한테 남아가지고 믿음을 소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던 혈통들, 방언심의 혈통을 외웠어요. 혈통들과 이방들에게 이방은 이제 그 건남 안에 비하면 밖 이방이고요. 후원에 비하면 후원 밖이 이방이고요. 영생 밖이 이방이고요. 또 영생조차도 천국에 비하면 이방이 되는 거예요. 이방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방이 이제 어떤 이제 인류가 될 수도 있고요. 의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3일 반을 3일 반 우리가 표현인데 한때 두때 반 또 이제 3일 반 또 이제 이 3년 반 같은 다 개념이에요. 개념인데 7일에 7일에는 그 전체 신약 기간 가운데 그 중에 이제 반을 의미하는데 이 반이라는 것은 시기적 반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영적인 반 이런 거예요. 반이라는 개념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릴 때 6시간 동안 돌아가십니다. 아침 9시에 못 박히시죠.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원래 그러니까 사례가 없어요. 사람은 평균적으로 3일을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은 빨리 돌아왔어요. 왜 돌아오셨느냐? 이 과학적인 측면으로는 그 심한 탈수, 막 몸에서 피를 흘리는 피의 양이 전체 반이 넘었어요. 이 수위를 검사하면 그것 쪽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는 채찍 맞고 주사를 달리지 않아요. 뭡니까? 이 빌라도가 채찍 맞고 그냥 보내려고 웬만하면 때리면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죽이지 않죠. 그래서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채찍에 때린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불러도 사람들은 어제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처럼 못 받고 킬 수 없어요. 그것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등에 나온 상처, 등에 이 몸에서 나온 상처가 이 5cm가 넘는 그런 동물의 뼈를 맞는 갈고리입니다. 딱 뗄 때마다 이 움푹 살점이 뛰어나가요. 그래서 피가 팍 튑니다. 피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채찍은 이런 이렇게 헝겊이라든가 가죽인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죽 채찍을 알고 있죠. 때릴 때 멍이 들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채찍은. 그게 아니고 채찍은 동물의 뼈가 이게 달린, 딱 때리면 피가 팍 퍼져요. 그래서 몸에 나온 피가, 나온 피가 출혈이 낭자입니다. 낭자해가지고 그 채찍을 맞으면서 채찍을 40대 39대 못 때려요. 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때리고서 이제 때리면 그게 큰 형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벌써 안타까워가지고 못 보고요. 다 이제 그것만으로도 큰 형벌로 인정해가지고 안 죽이는, 그러니까 죽는 것 직전의 형벌이에요. 사형 직전 형벌. 그러니까 이제 사형하지 아니하고 그걸 보내려고 빌라도가 그걸 허용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피가 그냥 툭툭툭 흘러내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거기다 또 손에 또 못발에 의해서 또 출혈이 있죠. 또 머리에 가시관에서 출혈이 있죠. 예수님이 이 가시관도요, 일반 가시가 아니에요. 이게요. 이스라엘은 가시나무가 가시가 7cm. 7cm라는 굉장히 큰 가시가, 보통 장미꽃 가시는 가시가 아니에요. 그런 진짜 고등 가시로 된 관을 씌워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피가 축축 흘러냅니다. 머리에서. 그래서 또 발에 또 박히죠. 그 피가 또, 그렇죠. 이 못이 20cm, 30cm 사이에요. 길이가. 그 길이인데 두꺼워, 이런 못이에요. 두께가. 그러니까 이 망치도 이런 망치가 아니에요. 이런 망치라 가지고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손과 발을 관통하는데 거기서 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피가 많은 탈수뿐만 아니라 또 심적인 고통, 그저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곧바로 지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 심정의 고통, 지옥을 형벌을 맞이하고 또 우리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챙기고 그 도망한 지들에 대한 또는 안타까움, 그 안타까움, 영혼을 그냥 못 건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안타까움이 있죠. 왜?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움이 하면 심장 마비가 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창에 찔렀을 때 그게 보통 이게 피가 나옵니다. 근데 물과 피가 나와요. 물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복강 또 흉강일 수 있죠. 창을 찔렀을 때 배라지만 배나 흉강일 수 있어요. 찔렀을 때 그게 분리됐거든요. 안에 있는 피가. 보통 이제 피가 이제 이게 가라앉으면 위가 노랗게 혈장이 뜨죠, 혈장. 그게 이제 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일반적으로는 죽은 다음에 다 피가 나는데 분리가 된 거예요, 안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쇼크를 할 때 혈관 밖으로 그 물이 나오는 현상을 쇼크라 불러요. 쇼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혈액은요, 몸에 15% 정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혈관 안에는 5%가 있습니다. 혈관 안에. 그래서 이제 체중에 50kg면 이제 한 2.5kg, 2.5리터 정도의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이제 이 쇼크가 일어나면 그 혈관 밖으로 혈관 세포가 있어요. 요거라고 하는데 요 사이로 이제 그 혈장이 이제 피 적혈구, 백혈구 외에 혈장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
혈압이 팍 떨어지죠. 혈관은 심장과 큰 혈관들, 모세혈관, 혈관의 안에 있는 그런 그 물이, 혈장이 이 밖으로 팍 나오면 이제 혈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는 이게 우리가 못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병원에서 이제 심장 기계 있잖아요.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T파, S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다 또 혈압과 박동이 또 표시되어 있죠. 일단 이제 있는데 T파, S파는 이제 심장의 어떤 심장파고요. 심장파. 심장의 심방에서 신호가 T파로 시작되다가 심실의 S파로 연결되면서 이제 심장의 뛰는 것이 음파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시에 이제 혈관 자체의 압력, 그게 이제 혈압인데 수축기, 압력이 표시되고 또 이완결이 표시되죠. 그래서 또 박동 표시되죠. 그래서 이제 또 죽으면 이제 띠 하죠.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혈압이 팍 떨어지면 이제 이게 그냥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니까 뇌에 혈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심한 탈수, 전체 흘린 피의 양의 50% 이상이 이 박기로 배출됐어요. 지금은 이 십자가 이 채찍에 배출됐어요. 그 피로. 동시에 또 심한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으로 쇼크가 와요. 그 쇼크가 왔기 때문에 이미 안에서 분리된 거예요. 혈관 이 혈장에서 쓸 때 피가 나온 거예요. 물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처음에 3시간 동안은 아주 12시까지는 밝은 날이었습니다. 밝은 날이었고요. 12시부터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졌다. 일반적인 성경에서 어두웠다는 건요,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제 밝다, 할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 지속되죠. 그리고 3시간 뒤에 운명하시게 되죠.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운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운명하시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그것은 앞으로 있을 영적인 들의 복선. 이제 처음에 초년부터 2000년까지는 이 태양빛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후반 3시간 동안 똑같은 게 있네요. 3일 반. 한때 두때 반. 이 두 반기는 뭡니까? 이때는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대환란을 내요. 대환란. 그래서 이제 3일 반을 그들의 시체들을 죽은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영성을 인도하는 그 시스템, 을름의 시스템이 죽은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개인도 되지만 이제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시스템이 파괴된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올라온, 음에서 올라온 붉은 짐승, 왕초, 수억, 수십억, 수천억 명의 마리의 이 악령들이 지상에 확 올라가지고 이 미가엘과 싸워서 승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하늘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둠은 이거는 그냥 그렇잖아요. 어둠은 우리가 어두워지려면 일단 어두우니까 태양은 빛나요. 여전히 빛나는데 하늘의 구름이 꽉 차면 어두워지죠. 마찬가지로 이 지옥에 있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상에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온 영적인 연계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비쳐요.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더 이상 영성이 안 돼요. 더 이상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래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잡아줘야 돼요. 믿음은. 아무도 못 써요. 믿음은. 설 수 없어요. 믿음은요. 우리가 노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게 선물인데 거듭남을 통해서 또 구원을 통해서 영성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파워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아무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 붙잡아주지 못해요. 우리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제 이 2000년부터 뭡니까? 대리까지 이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놓아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생에서 끊어지고 구원이 끊어지고 거듭이 끊어지는데 끊어질 시간이에요. 이제 점점 끊어져요. 좀 멀어져요. 언제까지? 재리까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지구상에 몇십 명밖에 신앙이 안 될 정도로 다 끊어지는 거예요.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 손이 벌써가지고 이제 인류는 몽땅 지옥에 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는 거예요. 인류들이. 그래서 이 시체들, 이제 보니까 죽은 거예요. 복음전파를 인도하는 그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그 시체, 뭐예요? 안 되는 상태. 그래서 시체를 볼 것이며, 그때 시체들은 실제 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그런 무형이었던 그런 형상이었던 시체들이에요. 왜요? 시체들을 돌무덤들에 두도록 돌무덤.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덤에 이제 가두죠. 무덤에 가두는데 돌무덤은 뭡니까? 이게 좀 귀족들, 왕족들 또는 이제 부자들이 가는 곳이죠. 우리가 이제 시체들을 어디든 허용하지 않고 뭡니까? 않는다. 이게 뭐예요? 시체들이 돌무덤에 있으면 부활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건 뭡니까? 다시는 없다는 이 말씀은. 돌무덤은요 부활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셉 무덤에 갇혔는데 원래는 막으면 안 되죠. 의미상. 왜? 부활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둔 건데 이 빌라도가 제사장들의 성을 듣고 그냥 무덤에 돌을 가둬버립니다. 살아도 죽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요. 살아도 죽는 거예요. 살아난다 할지라도 죽는 건데 돌무덤을 가지고 2년 처벌했어요. 왜? 못 나오게. 혹시라도 살아날 못 나오게 처벌입니다. 이제 아무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일요일날이에요. 새벽에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돌무덤이 돌이 확 옮겨지죠. 옮겨지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천사가 열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을 일어나죠. 그래서 누가 굴릴 수 없는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그 큰 돌을 천사가 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해할 수 없죠. 분명히 산날지라도 못 나오게 막았는데 나왔는데 시체가 없어. 어떻습니까? 누가 훔쳐갔다고 소문낸 거였어요. 누가 백부장이. 그것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소문내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 그거 훔쳐갔다고 소문내가지고 쟤들이 훔쳐갔다고 소문내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왜? 부활했다는 말이 있으면 또 추종자가 생길까봐. 지금도 대제사장이라든가 율법사들이라든가 이 기존 유대교에서는요 예수님이 적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가 망해. 유대교는 기독교예요. 망해. 새로운 어떤 젊은 청년이 하면 아들이라 불러요. 자기가. 그리고 그걸 추정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이제 부활했다면, 야, 이건 위기예요. 그러니까 원천 봉사하기 위해서 돌 무덤을 막았는데 세상에 무덤이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100번을 보게 됩니다. 지켜주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군인한테 너 그런 말 하지 마. 훔쳐갔다 그래. 해가지고 돈을 매수해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의 종교.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래도 그걸 이기는 거예요. 어떤 힘이 부활의 능력이. 자, 이제 이건 반대예요. 자, 반대. 이제 돌무덤에서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란이 무섭냐? 이거 뭐냐? 노아 때는 모두가 다 타락해서도 노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어요. 부활이죠. 아브라함 때는 셈적이 믿었다가 다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됐는데 아브라함 한 명이 드디어 건져가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돼가지고 회복됐어요. 예수님 때는 이때도 400년 동안 암흑기가 와가지고 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얼마나 다시 수도가 이루어져가지고 전체 복음이 회복됐어요. 근데 대환란이 왜 무섭냐? 이 대환란은 그런 회복이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다니엘이 엄청 금식하고 울은 거예요. 이제 대환란에서의 이 영적인 축복은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다시 오지 않아. 다시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그 극소수의 작은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이 줄면 줄지 늘질 않아요. 쭉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역사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마귀 역사합니다. 마귀가 모든 종교를 잡고 종발 교회를 다 잡습니다. 교회를 다 잡아요. 다 잡고 드디어 이제는 돌을 허용하지 않아요. 부활 없습니다. 유일한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만이 부활의 은혜예요. 재림만이. 이게 비극이에요. 비극. 이제 대환란. 우리 역사였다고 되어 있죠. 대환란이. 과거에 역사에도 대환란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신약 이 두 번째 있는 대환란은요, 역사에 없느냐? 이거 보면 다시는 소생이 안 되는데 드디어 이제 인류에 있던 그 영생이 이어지다가 드디어 맨 마지막에 뭐 한 명이 두 명일 수 있죠. 마지막에 드디어 그 영생을 똑같이 구원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이제 지금 왜 하시느냐? 이 영생 온 사람이 드디어 죽게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원 사람이 남게 돼요. 남는데 몇십 명 남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냅두면 몽땅 곧 상실돼. 대가 끊어져. 그래서 끊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시는 것이, 오시는 게 재림이에요. 재림 때 구원 사람들은요, 영생 안 된 사람들이에요. 냅두면. 그 사람들은 간신히 영적인 명이 붙어 있다가 이제 재림을 알면다가 건져만는 거죠. 영성으로. 그러니까 축복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재림 때 우리가 휴거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정말 복이에요. 왜? 냅두면 지옥 가. 하나님께서 그들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면서 뭐요? 마치 롯처럼. 롯도 냅두면 죽어가거든요. 죽었거든요. 롯도 근데 롯을 왜 건져내느냐? 지옥가니까 왜 손구멍에 불이 떨어지느냐? 딴 게 아니라 냅두면 롯도 힘이 약해져가지고 죽으니까 그를 건지면서 불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은 롯도 갖고 롯도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마지막에 롯은 신앙이 없죠. 있긴 있지만 롯은 영생의 신앙이 아니에요. 롯은 구원 신앙이에요. 구원 신앙. 의정도의 신앙이지 거룩히 충주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신히 구원 간에 있는데 냅두면 상실되니까 뭐예요?
이제 그걸 건지면서 마찬가지로 막판에 이제 그 롯 같은 그런 아주 연약한 믿음의 구만 사람들이 소수에 있는데 그들을 이제 건지면서 이 땅에는 유황불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은 극소수의 있던 구원자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이며 동시에 더 이상 가능성 없으니까 이 땅을 다 왜 멸망시키느냐? 냅두면 다 끝나니까. 온 인류가. 냅두면 영생이 안 돼요. 시스템이. 이 자연계는, 이 지상계는, 그리고 우리 인류는 목적 자체가 7일, 왜요? 구원과 영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왜요? 이게 안 됩니까? 자연계가 의미 없어요, 자연계가. 그러니까 왜 자연계를, 우주를 다 폭발시켜버려요. 우주를. 왜? 의미가 없어요, 자연계가. 그러니까 폭발시켜버리고 다 불똥내버립니다, 불똥이가. 이제 막판에 그런 소돔고모라처럼 유황불처럼 뭔가 온 우주가 붕괴해버립니다. 그리고 막판에 지구상에 있던 소수의 구원 사람들이요, 롯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그리고 한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실험으로. 그게 바로 재림이에요. 여러분, 재림은요, 극적인 구출이에요. 마치 영화 보면, 오면 이제, 막 쏟아지고, 막, 어디 주인공과 아니면 거기서 막, 건실히 이제 해가지고,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냥 탁 올라가가지고, 탁, 그냥, 밑에는 막 폭발하고, 이제 헬리콥터 올라가서 싹 살죠. 그런 게, 이게, 재림이라는 게. 냅두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 올라가서 살고, 이제, 어딘, 폭발해버린 거예요. 이제 자연계가 폭발해버립니다. 끝나버려요, 자연계가 이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 부활은 이 혈통적 개대 부활이 아니에요. 아니고, 진짜 마지막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영적으로 부흥이 없는 그런 대환란이 시작되고 가정인 겁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불구하고, 절대는 이게 점점 가중됩니다. 왜? 인간에게 영생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구원이 많지 않는 한, 이 땅에는 저주가 이룰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와 물질계야, 모든 것들이 이제 완전히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마지막 심판은 그건 결론 심판이고요.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가느냐? 목적이 구원과 영생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없는 지역, 국가, 다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이고요. 대환란에 맞이하는 현재 이 시대를 통해서 모두가 보게 될 거예요. 대환란구나. 그 아름다운 은혜들은 다 끊어지고요. 모두가 다 죄에 다 빠질 것이고요. 모두가 다 침몰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제 남는 자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누가 남느냐? 남는 사람을 통해서 간간히 믿음이 기대되는 때, 대환란 이제 시작됐고요. 우리는 후대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